이 말씀 참 읽어보면 참 설교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너무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 모세.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가장 큰 인물들을 아브라함, 그렇죠. 근데 가장 큰 인물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엘리야도 있고 에레미야도 있고 뭐 이사야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많이 있어요. 엘리야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뭐 엘리야가 섭섭하다고 할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세 사람은 그 위치가 성경에서의 그 위치가 거의 비슷하고 그 비중이 비슷하고 아주 그 최고봉에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어떤 예표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는 그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종살이하는 그 백성을 10가지 재앙으로 인도하고 홍해를 가르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인도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 백성에서 모세를 거기서 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난리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도 항상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교회도 목사님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넘어지면 교회도 어렵게 되고 목사님이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그러면 교회도 좀 좋아지고 뭐 그러기 마련이에요. 기둥 같은 것이 있어요. 기둥을 빼면 집이 무너지겠죠. 기둥이 있어요. 기둥. 이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바치고 있는 큰 기둥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죽었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오기 십상이냐면 절망이 오기 십상입니다. 절망에 빠지기 십상이에요. 지도자를 잃어버린 백성들. 정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는 어찌할까? 실제로 영국에서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영국 사람들이 얘기하던 게 있어요. 야, 이제 우리는 어찌할까? 우리는 어찌할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래서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1900년 뭐 이럴 때 1900년도 한 40년 뭐 이럴 때 돌아가셨어요. 죽은 사람을 13명이나 살렸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독교 역사에 죽은 사람을 가장 많이 살린 분이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가 40세가 넘었을 때예요. 글도 몰랐어요. 배관공이고 글을 몰랐어요. 글씨를 누가 가르쳐줬냐면 아내가 가르쳐줬어요. 아내가. 그래가지고 설교하다 보면 맨날 말이 틀려. 뭐 발음이 틀리고 자꾸 문법이 틀리고 언어가 틀리니까 사람들이 듣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무슨 말씀하시지? 근데 이분은 뭐 설교하다가 막 방언으로 말하고 막 통역도 해요. 뭐라고 통역하고 본인이 방언 말하시고 통역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요. 정말 1900년도 그 초에 성령의 역사가 영국에서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은 배를 타고 오는데 배에서 노래자랑이 열렸어요. 노래자랑. 그 영국에서 프랑스로 오는 배에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자랑을 열었는데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누군지 모르고 당신도 노래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청했다가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딱 2곡 불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어찌다 임하시든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없이는 찬송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죽었으니 우리는 어찌할까? 어찌할까? 이런
절망에 빠진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절이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절망에 빠져 있는 백성, 큰 기둥이 빠져나가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기 시작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제 누구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말씀하기 시작하시더라. 근데 이 말씀이 참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롭고, 정말 일생을 살아보면서 거의 매일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수아 1장의 이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거나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시작. 잘 놀래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보면 잘 놀래는 분들 뭐 이렇게 깜짝 놀래고. 여러분, 놀래면 잘못하면 귀신 들려요. 할렐루야. 놀래지 마야 돼요. 예, 겁이 많아서. 자, 그래. 두려워하고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제가 아침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은 잘 지키고 계시죠? 예. 자, 오늘 쉬는 시간에 저 앞에 빵집 털고 오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잘해. 도둑질 하지 말라. 잘 지키고 계셔요? 강도질 하지 말라. 이따가 집에 가기 전에 교회 앞에서 목사님 털어야지. 그런 분은 없으시죠? 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도 지켜야 하는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두려워할 만한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정말 엄청나게.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랑은 달라요. 모세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뭐 그런 거였어요. 마실 물이 없고 뭐 이런 거였어요. 주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고 뭐 이런 자연적인 거였는데, 여호수아는 이거 뭐를 하는 사람입니까?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전쟁. 한번 패배하면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서 최초로 가보니까 뭐가 그 앞에 막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돼요? 뭘 하게 돼요? 두려워하게 되고, 놀라요? 안 놀라요? 우리는 이제 실감이 안 나. 여리고성 하면 실감이 안 나지만 그 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 벽이 12m고 그 다음 벽이 거의 20m 되는, 두 번째 벽은 거의 20m 되는 벽입니다. 어마어마무시한 성이고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할 수 없는 성이에요. 여리고성이 나타났어. 뭐 하지 말라? 여러분, 여리고성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자, 나타난다. 시작. 그냥 꼭 나타난다. 시작. 꼭! 어쩜 그래. 아유, 목사님,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 저도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 예? 저도 그래. 예? 저도,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고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할렐루야. 저는 제가 청년 때 야유회도 안 가고 어디 놀러도 안 가고 맨날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살고 전도하고 살고, 24살 때 선교 갔다가 26살 때 교회 개척해가지고 맨날 이러고 살았는데, 근데도 여리고성이 나타나네? 할렐루야. 여리고 나타나요. 근데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거 지금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그거 물어보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원리가 있는데 요셉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온 집이 복을 받아요. 뭐 똑같아요. 다니엘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모든 집이 복을 받아.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주변 사람 다 복을 받아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내가 가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가정에 여러분 때문에 복이 막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제 의심의 눈빛이 있나 한번 보려고 그러네요. 의심의 눈빛이 있나. 우리가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내 영혼이 내 심령을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냐면 복의 근원을 만드셨는데,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모세보다 여호수아 때가 훨씬 험악해요. 예, 훨씬 그런 큰 문제 속에 휩싸여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전에 이제 어떤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환상 중에 보니까 그 첫 번째 세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이렇게 세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 사람 1, 2, 3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그분이 계시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첫 번째 사람에게는 귓속말도 해주시고 쓰다듬어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두 번째 사람에게도 또 귓속말도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 번째 사람은 지나쳐 오시더라는 거예요. 어라, 갈 때도 세 번째 사람은 지나쳐가고 여기는 귓속말도 하고 위로해주고 여기도 귓속말도 위로해주고 그러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한테 물어봤대요. 왜 그런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세 번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 이 사람은 그게 필요 없다. 할렐루야. 자, 필요 없다. 시작. 필요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새신자 때 되면, 여러분 새신자 때 생각해 보세요. 눈만 감아도 막 주님이 위로하시는 것 같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 같고 새신자 때 막 그러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어느덧 눈을 감아도 그런 옛날처럼 위로가 없는 것 같고, 어느덧 이렇게 손을 들어도 옛날처럼 그런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뭐 갖고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거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목사님도 의지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뭐를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셔야 돼. 우리 마태복음 7장에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 우리 그 한번 읽어봅시다. 7장 24절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반석 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석 삼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석 삼는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했어요. 자, 또 똑같이 26절 보세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사람은 뭐를 반석 삼지 않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 삼지 않고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난 예수님 반석 삼습니다. 또 뭐 하나님 그거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와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뜨거운 감동이 오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누가 감히 부인합니까? 여러분, 오늘 저 길가에 나가면 더워요, 안 더워요? 막 뜨겁죠, 그렇죠? 우리 아까 고전사님은 저 문 밖에 나가기도 겁난다고, 저기 저 예배당 문 밖에. 할렐루야. 예배당 문 밖에만 나가도 땀이 나. 예배당 문 안쪽으로 싹 들어오면 시원해. 할렐루야. 여기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이 뜨거운 감동은 누구도 부인할 길이 없어요. 이 육신의 이 감각보다 더 분명하고 더 뚜렷하고 더 확실한 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 뜨거운 감동을 누가 감히 아니라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나를 감동하실 때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나를 감동하실 때는 안 될 일이 없다. 그 얘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병이 난다 그랬으면 난다. 할렐루야. 난다. 시작. 나았다. 시작. 건강하다. 크게. 건강하다. 할렐루야. 더 말하세요. 더. 어디 가든지 그렇게 말하세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강건하다. 그렇게 좀 말하세요. 그리고 말할 때 우울하게 말하지 말고 힘있게. 나는 건강하다. 할렐루야. 목사님, 슬퍼요. 이러지 마시고 나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집에서 누워있을 때, 집에서 어느 날, 제가 22살 땐가 1살 땐가 그때예요. 저 강릉에 갔을 때 어디서 누워있는데, 이렇게 누우면 기도가 진짜 잘 돼요. 밤에 누웠을 때가. 근데 그때는 기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영적인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눈을 감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는데, 너무나 생생하게 아주 귓가에 들려오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시는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는, 정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왁 하고 이게 떠나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 위로 오라고 하실 때 가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가 올라오고, 야, 물 6덩어리 가져다가 그 혼인 잔치장에게 주어라 갖다 주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행하면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할렐루야.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한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극히 담대하라.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극히 담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해보니까 그래. 정말 파국가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극히 담대하기가 쉽지 않아. 근데 그럴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는 평안하다. 나는 행복하다. 할렐루야. 적어도 마귀 앞에서는 마귀가 눈치채지 못하게 할렐루야.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제가 꼭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이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된다. 시작. 말씀이 순서가 어디라고요? 말씀이 순서가
그거 한 번만 찾아보고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 로마서 한번 봅시다. 자,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말씀이 심히 가까워 어디에 있다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먼저 우리가요,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해. 내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역사가 잘 안 일어나는 거야. 이 말씀이 어디에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요, 언제 한번 실험해봤어요. 제가 누워있는데 일어나자 10번만 해보세요. 안 일어나고 못 베겨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입술로 말씀을 주장하면 그 마음에 충만해지고 역사가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말씀이 어디에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에?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이 로마서 10장 8절의 이 말씀을 진리로 받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에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쉽잖아, 그렇죠?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늘 그 말씀 속에서 담대했던 거예요. 어려운 일이 오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내 힘이 연약하여 어찌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으니 나는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입술에서 떠나게 하면 은혜와 능력도 없어지지만 그 말씀이 입술에 있는 한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